합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젊음을 지켜내려고요. 어떤 사람은요 1년에 200만 불씩 쓴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20명이 달라붙어서 그의 남자인데 200만 불씩 1년에 쓰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래서 결국 28.5세인가 이걸 내리기 위해서 매년 몸부림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름다움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지켜야죠. 지킬 수 있을 만큼. 제가 참 신기한 건 주름도 참 많았어요. 아주 푹 패인 그러한 주름도 많았는데, 아침 저녁 스킨 2번 바르고 자고 이러니까 요새 주름 없어졌어요. 예, 잘 살아보세 보니까요. 잘 살아보세 보니까 그 김민정 권사님,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얼굴에 주름이 안 생기려고요, 자면서도 웃는데요. 예, 자면서도 웃으면서 잔대요. 예, 얼마나 노력들을, 이 아름다움 유지를 위해서 참 나름 사람들이 몸부림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기왕이면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면서 웃고 잔다. 예, 자면서도 웃고 자는 거예요. 뭘 고개를 이래. 그냥 하나님 웃고 잡니다. 그냥 웃으면서 잠들면 웃는 거예요. 그냥. 예, 꼭 그렇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다운 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식물학자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꽃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이스꽃, 별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냥 들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꽃이 아닌 그 나라의 들꽃 같은 거예요. 그 들꽃이 줄기를 뽑고 자라는 것을 보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목동이 지나가다가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 식물학자가 대답 대신 그 현미경을 손에 이렇게 들려주면서 한번 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꽃, 하이스꽃을 자세히 살피던 그 목동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식물학자가 왜 우냐고 묻는 거예요. 목동이 대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목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저는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 주변에 참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모습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지켜내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분명히 성경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들풀과 같이 되어버려서 들꽃과 같이 되어서 우리 앞에 항상 있지만, 우리 안에 항상 있지만 그것이 너무 현찮아진 거예요. 그러나 현미경을 들고 다시 그 깊이를, 그 아름다움을 관찰하니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더 파고 들어가고 들어갔더니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갇힌 이유가 주를 증언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힘이 없으니까요? 아니죠. 약한 사람 고난 따라와 보세요. 좌절합니다. 약한 사람 고난 따라와 보세요. 시험 듭니다. 약한 사람 고난 따라와 보세요. 방황합니다. 약한 사람 시험 와 보세요. 교회 떠나갑니다. 약한 사람 시험 와 보세요. 우울증 와 버립니다. 약한 사람 고난 와 보세요. 자살도 해버리고 말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단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유다의 생각까지라도 조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림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단이 이겼습니까? 야,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잠깐의 승리를 그들이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겼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면 복음은 끝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복음이 언제 더 강력해졌습니까?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도, 무덤도, 그 큰 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은 더 강력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죽음도 복음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고난을 받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오늘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신앙적 확신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러나 죽음도 그분을 가두지 못했지? 그분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신앙적 확신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무엇을 의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본받아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영혼을, 구원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도 그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 자기의 구원 주님께 의탁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무엇을 그가 주님께 의탁을 했겠습니까? 그의 사역이겠죠. 하나님, 비록 나는 갇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인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부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도구해 주시고, 가다가 야, 인도 사람들 만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라. 뭘 또 그걸 노골적으로 아멘을 하니, 그땐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게 성공적이 되는 거지. 제가 나랑 안 맞네. 고맙다. 너 때문에 웃은 거야. 너는 큰 역할을 한 거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일했고 이제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올 때,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심은 대로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거야. 지금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주님 만나는 날이 부끄러운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러죠.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래서 미워해요? 증오해요? 분리돼요? 아니요.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코카콜라 회사는요, 코카콜라니제이션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코카콜라 식민지화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유엔 가입국수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죠. 미국이 수교한 나라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에 미국 대사가 따라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코카콜라를 마시는 데는요 계절도 없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은 코카콜라와 2000년이 넘은 복음을 여러분 비교해 보잔 말입니다. 코카콜라는요 초당 죄송하지만 4만 명이 마신대요. 그런데 지금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확산입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러움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카콜라 초마다 4만 명이 마실 때 이 코카콜라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생수가 아니잖아요. 코카콜라 잔뜩 마시고 여러분 그 위 촬영 한번 해보세요. 쭈글쭈글해요. 얼마나 우리 속에 우리 몸에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생명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식민지 전략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결코 위축되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잖아요.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십자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복음과 고난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알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전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하라. 예, 복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오게 갇힌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16절에 오네시보로가 나올 거예요. 그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들은 아름다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숨이나 명예나 자존심, 그리고 돈을 지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 즉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은 이제 순교할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이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면 그가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 없는 복음, 복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구분점이 여기에 있잖아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길 수 있는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사람이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이십니까? 예. 십자가가 결국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분명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 목사예요, 나 중직자예요, 나 교회 안에서 경력이 어마어마한 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 해도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못할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능력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 때문에 나왔는데 왜 이래? 정말 창피해 죽겠네? 아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예수님 부끄러워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복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끄러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코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은 뭐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심각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표약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구원의 복음이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디모데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복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보다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복음이래요. 시작. 스스로에게도 내 안에 지켜줘야 할 건 복음이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뒀으면서도 얼마나 죽음이 엄습할 때 두렵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지켜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들고 나가서 뭐 줘야 합니까? 복음이죠. 복음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열심히 부르고 오면 내 눈에 당장 보여지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게 될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러기에 꼭 복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어떻게 복음을 지켜야 하는가? 시작.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은요, 이 복음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겠죠.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 아주 건선줄에 쫙 짜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면 십자가는 사랑이죠. 아멘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죠. 사단은요, 사랑하지도 사랑을 주지도 사랑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등 떠밀려가는 청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지금 변상해 줄게. 아버지를 이길 수 없어 내가 간다. 이런 분 혹시 엄마를 내가 이길 수 없어 내가 간다. 없죠? 다 기뻐가는 거죠. 근데 지금 주원이 대답했니? 다들 이 마스크가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너는 끔찍도 안 했거든? 대답했어? 믿어도 됩니까? 당신의 그 말을?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죠?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디모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의 변화를 받은 디모데, 그 복음을 예배소에 전하니 그 예배소 교회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처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서 딱 보면 우리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특별히 옥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의 바른 교훈을 어떻게 지켜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이거 얇디 얇습니다. 금세 바닥이 납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랑,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도 금세 바닥이 납니다. 집안에서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없는 세상은 불 꺼진 물 없는 오아시스, 뭐 불 꺼진 항구, 별소리 다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오래 갑니까? 그 사랑도 금세 바닥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넘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마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도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 이 지역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전도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증인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한 분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복음답게 말하지, 복음의 가치를 두고 말하지, 여러분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자유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 생각을 갖다 놓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구약하게 대가가 있는데 세상에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 세미나에 가서 앉아 있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갖고 나왔어요. 저게 복음이야? 복음을 사사로이 푸는 거지, 자기 생각을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지, 결국은 자기 주장이지 복음이야 저게? 이래서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나왔어요. 그 친구도 저한테 막 사과를 했어요. 정말 저는 소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막 젊은이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풀어내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사사로이 풀어낼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절대 복음을 사사로이 풀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보실 때도, 주님이 보실 때도, 야, 사사로이 복음을 풀지 않는구나, 내게 들은 것을 깨끗한 통로가 돼서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장래일도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교육자들 기도시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는 게 뭐예요? 오늘도 주의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말씀의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사사로이 풀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주입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몸부림이 이 시대에 다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충성으로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 바울은 오늘 보니까 사적인 내용도 쓰고 있어요. 자신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 의하여 복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누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교회 전체가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분들은 이 사람들 욕 안 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일자리 빼앗겨 보세요. 복음 때문에 목숨 잃어보세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잃게 된다. 여러분, 복음 지켜낼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너무 쉽게 비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 잃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직장 잃어요. 그래도 여러분 복음 전하실 겁니까? 저렇게 아멘이 나와야죠. 왜 안 응수하시나 그랬어요. 늘 응수해 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들이 복음을 떠난 겁니까? 왜 바울을 떠난 겁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희망이죠.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고 모두 복음을 떠나진 않았죠. 모두 바울을 떠나진 않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서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참 몇 번 이렇게 쪼개지는, 돈 있는 좀 교회 건축할 만한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참 진짜 능력 없는 그러한 분들 남아서 야, 이 교회가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저분이 저렇게 안 응수해 주시면 제가 힘을 잃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앞에 나가서 저쪽 큰 길에 개척을 해버리고 그런 뭐 일들 여러분. 근데 떠나는 참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정말 상처 주고 떠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았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분명히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저도 격려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멘들이 그러세요? 저도 격려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정말 저도 격려가 격려 한번 해주면요 그날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떴다 비행기 딴 데 뜬 게 아니라 제 안에 뜨더라고요. 또 보세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는 바울과 함께였고 끝까지 그는 복음과 함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많은 사람이 바울을 부끄러워해도 그는 복음을 생명처럼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그 위험을 느끼면서 복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내 안에 복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만 지켜내셔야 돼요. 이 어두운 사회에 복음으로 빛을 밝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최후 승리 받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면 음도 높게 잡아버려요. 주의 군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이시죠? 바울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그 디모데에게 용기를 내어 죽더라도 복음과 함께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없고 복음을 버리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역사는 늘 복음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신하고, 그래서 염소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양의 탈은 쓰긴 썼지만 늑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은 여전히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 시대 바울의 죽음은 복음의 끝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시작이 됐어요.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인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복음과 함께 걸어가며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